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사람, 결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거기서 38배 든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다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자꾸 계속해서 지금 치유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됐고 교제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귀신도 알아봤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낫고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병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현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가면 사람이 파글파글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는지 몰라. 그게 다 병든 자예요. 오는 사람마다 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병원 가보면. 그러듯이 이 세상은 다 병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목표물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야.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눈 들리고 귀 기울이고 거기에 현혹돼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몸에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회개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여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겠습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속에 섞여서 같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몸을 어떻게 가누는지도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인 후에 천사들이 왔다가 가면
물이 움직인 후에 누구든지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걸렸던지 간에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는 데만 귀 기울이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자들이 병원에 가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은 단 그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 네? 의사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병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고쳐주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좀 더 늦춰서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내가 좀 더 아직 못다 이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비전도 주고 살려주고 은혜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새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참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오늘 베데스다 못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이름의 뜻은 북률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률의 집, 다시 말하면 북률의 집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물고 뜯고 싸우는 곳입니다. 경쟁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되어야 참된 교회가 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는데 동편, 서편으로 나눠서 6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동편에는 베셀이 있고 베셀, 그 다음에 바산골란, 그 다음에 길란나못, 이 세 곳이 동편에가 베셀, 길란나못, 바산골란 이 세 곳의 동편에 설치가 됐고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는 세 곳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이 도피성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지중에 죄를 범한 자, 실수로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들에 피할 수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바로 오늘 베데스다 못이 그러한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 오늘날 우리 진성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성교회야말로 공동체의 사랑이 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교회는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집에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듭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다 환자예요. 다 환자예요.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 병이 한 가지 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골골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래. 이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성경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죄가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 물론 죄지고, 남 죽이는 것 물론 살인자죠. 이보다 더 큰 죄, 이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베스다 못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30년이란 30과 8의 숫자가 더해진 수가 38이잖아요. 30에다가 8을 더한 수가 38년이에요. 38. 30.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이 30세예요.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하는 것이 30세가 되어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알맞은 숫자다. 알맞은 순간 그리스도의 피, 헌신을 상징하는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듭남의 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과 38을 합친 수를 또 뭐라고 하느냐, 이제 30과 38을 합친 수, 통합된 수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난의 수다. 고난의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의 수, 그 다음에 연단의 수, 불신과 형벌의 시간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나암셋을 출발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들어옵니다. 3개월 만에 3월 1일 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약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11개월 정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각종 율법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 성막 규례를 받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민수기 10장 32절 33절에서 비로소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38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이 1406년 1월 10일 날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5일 부족한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1446년 1월 15일 날 가서 1406년 1월 10일 날 도착하니까 5일간 부족하잖아요. 5일 부족한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9년 11개월 2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수, 형벌의 수, 또
연단의 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38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죠. 이런 38년의 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38년. 그래서 우리는 38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 18년이라는 수가 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는 매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예수님이 그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매임받은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또 그 가운데서 불신과 형벌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 또 베데스다지만 은혜가 없는 그러한 곳에는 늘 형벌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질병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국률의 집에는 각종 많은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이 조그마한 교회에 안 있어. 벌써 불러가. 누가? 사람들이 알고 불러가.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교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래서 병자를 바라보니까 그 병이 깊은 줄을 아셨다는,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멘이라. 크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체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인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색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도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제도 없고 진정한 이웃도 없고 진정한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일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믿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일꾼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날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죽이는 것, 율법 주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 율법은 지적하는 것, 율법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고,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들도 치유가 되고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적인 우리의 고통, 고난,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내가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안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심어지고 은혜가 심어지고 생명이 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세 모세는 국률이 있는 집입니다. 국률이 있어야만이 오늘 또 우리 장로님께 기도하시기를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말씀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 끝 향락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된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 따라가고 그 길 따라가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주고 복음에서 은혜로 바꿔지고 은혜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국률이 집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둑놈도 살고 사기꾼도 살고 거짓말쟁이도 살고 함께 어우러 사는 세상입니다. 이곳에 국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국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국률을 원하셨지만 국률이 없는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국률이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도 없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말씀도 없고 그리고는 오직 정적만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멸망의 땅이 되는 것이고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코로나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정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을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다시는 걷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동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힘으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서 20절에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 가운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름은 구원은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베데스다 못이 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듣고 치유받고 말씀 듣고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 듣고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왜 말씀을 듣지 못할까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을 자가 들어야 하고 듣지 못할 자가 듣지 못한다면 안타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건 당연하니까. 그런데 들을 자가 듣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긍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불쌍한 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는 생존 경쟁에서 실패했습니다. 패배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은 처절한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다시는 너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너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셨다고 입으로 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한 것에서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속에 머물러 버리면 그야말로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나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가진 자는 병원으로 가니까, 의원에게 가니까. 그런데 그 가진 것도 없으니까 천사들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내려왔다가 움직인 후에 이제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는데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도 없다고, 애돌토리라고, 고독하다고, 쓸쓸하다고.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인기가 많을 때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오늘 SNS 저기에서 또 그를 비방하는 글도 올립니다. 한쪽에서는 칭찬합니다. 한쪽에서는 비방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비방에 머리가 꽂히고 생각이 꽂히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와서 마침내 그가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고독해집니다. 쓸쓸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들은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336년 동안 65년 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홀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레를 낳고 나서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그 평상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경외했다고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65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부름받는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는 성도들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는 얻은 자니라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머물러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병든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나를 모체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정하고 냉정한 세상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생존 관계 속에서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들이 오늘날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무능한 자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못가에서, 그 베데스 못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물이 동할 때 그를 밀어주는 사람도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이 말은요, 물이 움직일 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넣어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으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라. 성경이 바로 얘기하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긍휼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긍휼을 입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1장 33절에 그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으셔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얻어야만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자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통해서 고침받고 고침받은 자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출발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손을 잡고 맞잡고 그분과 걸어갈 수 있고 그분과 동행 교제할 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는 오직 고통뿐이었고 환난뿐이었고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너희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지적하는 것이고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로소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진성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진성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그분을 경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네 낫고자 합니다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몫으로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만든 자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는 만든 자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와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 주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다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요,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맺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자는 즉시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나았습니다. 나으니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자유가 왔고 놀라운 안식이 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답니다.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즐거움이 왔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읽으면서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8년 된 병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꿈이 현실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절에 그렇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네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고 걸어가는 성도들, 세마포 옷을 입고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아멘. 이렇게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이 내게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회개하고 생각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만일 네가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니 도둑은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내 몸에 도둑같이 질병이 찾아와서 언제 온 줄도 모르는 거다. 나를 병들게 하고 마침내 그것이 때가 되니까 내 몸에서 이제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이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일 성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나오셔서 치유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너는 걸어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희생하는 삶으로 나를 위해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은혜가 넘쳐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립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는 38년 병자는 예수를 만남으로 네 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깨끗게 나음을 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크고 크신 하나님, 주 가운데 주신 하나님, 신 가운데 신이신 하나님, 다른 이 세상으로는 다른 이가 없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임의 하나님, 나를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오늘 또 건강한 삶으로 바뀌어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진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데스다 30